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하는 구스인 넷이 예베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또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 고관들에게는 반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라면 백성의 평안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맞을진데 도리어 재난을 구하고 그리고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백성들의 평안과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정당히,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위선된 선민의식의 근원이 되는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실 때 그 행하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은 참 교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오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탓을 돌리고, 그리고 상황 때문이라 그렇게 자신은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의 중심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기에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어 가야 할 길을 모르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지금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자만심과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관들이 마치 민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정의롭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과 다른 정복 정책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유화적이고 온건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조공을 요구했지만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지 않고 그 정복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방식도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다만 왕과 고관들은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또는 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가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의 고관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나 애굽에 항복하나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즉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들의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레미야를 구원하고자 살리기 위해서 탄원하고 있는 바로 이 구스 사람 예벳멜렉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벳멜렉은 궁정 관리요 유대인도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악한 고관들에 의해서 죄 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베멜렉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베멜렉은 위험을 무릅쓰고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구원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의 그 요청을 따라 예레미야를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의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베멜렉이 이처럼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패한 궁정,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지키었으며 그리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세심하게 보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베멜렉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구할 때도 그냥 노끈으로 만든 밧줄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헝겊과 헌옷으로 줄을 만들어 그것을 내리고 또 행여 다칠까봐 헝겊을 먼저 몸에 대고 그리고 줄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무죄하다는 것,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몰래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하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내어주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예베멜렉이 예레미야가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는 또 말을 바꾸어서 예레미야를 구해줘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그 힘을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표리부동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고관들과 같은 사람들.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바꾸며 옳은 것을 알고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면에 믿음과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정의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왜 진정한 정의를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이리저리로 주장되어지는 것이.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관들과 같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